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고, 그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에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말씀 나누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7월 달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7월 첫째 날 초막절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그 첫째 날은 나팔절이죠. 나팔절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켰고, 또 초막절 후에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낭독하는 일,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 속에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주었다라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요,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한 일은 아니었어요. 에스라 한 사람들이 한 일도 아니었고요.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장로들이게 되겠죠. 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더 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교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렇죠? 또 함께 일하는 자들이 합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이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되고, 교사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가 정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씀을 배웠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서약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죠? 그들은 역사 속에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되짚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날들 속에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긴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계속 들키게 만들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에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옛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보게 하고 또다시 내려놓게 만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서약을 맺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던 이제 10장의 이야기인데요. 그죠? 그들이 서약을 맺습니다. 38절,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약의 내용들이 뭐라 그랬죠? 서약 내용들이 첫 번째가 통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보자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갔었지?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낸 거죠. 자,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전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지?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자기가 왕 되어지는 일,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고난의 시간들을 겪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됐죠?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 것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었다면 그걸 자기 생각대로 본 것은 뭐예요? 자기 판단이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한 것,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하지 않기로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의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진정한 그 감각들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감성들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냥 했던 설교 또 하는구나. 그걸 되새김질해서 자기 생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얘기구나. 이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귀가 막혀버려요.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약속을 언약으로 맺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는 겁니다. 그 기본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성일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준 진리를 되새김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절기를 지킬 거야가 아니라 그 절기에 담아준 내용,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본법이거든요. 천국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일날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제 암송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 속에 담아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뭘 얘기하죠? 이제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성전입니다. 그들의 삶에 이제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성전세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드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까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갔다 오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까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새벽 예배를 하니까 너보다 나라고 가면 곤란한 겁니다. 새벽을 통해서 이 새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생명되어지도록 되새김질하는 삶, 그거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야. 나를 만드시고 계신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야 해서 평강이 누려지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자리까지 자라나야 이게가 교회 중심의 생활이고 말씀 중심의 생활이고 예수 중심의 생활인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 왔으니까로 끝나버리면 이건 종교 생활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이건 버려야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지적하는 이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 감사의 신앙, 평강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했던 것의 중요한 이유는 제사를 알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뭐였어요? 양을 잡아다가 드리면서요. 양을 잡아다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양이 죽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성자 하나님이 그냥 죽어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죽는 거구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 해요? 거룩한 산제사.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끊임없이 묵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길게 썼어요. 왜요? 그건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그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은 여러 곳간에 두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있는 곳에 둘 것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결론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들썩이는 것이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주일날만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새벽에만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는요,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저녁에는요, 깜깜해요.
예.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의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10의 1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지고 와라, 자꾸만 들고 와라, 그래서 목사를 섬겨라, 전도사를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오르져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생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나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공개가 끊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가버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점점 황폐해져 갔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새벽에 오셨던 여러분들이요, 한낮에도 오실 수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오실 수 있어야 돼요. 와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와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졌어요. 그죠? 동사무소에서도 모이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도 모이고, 그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전부 교회 밖으로 나가고 예수 밖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당시에 그 교회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중학생들이 그래도 탁구를 친다고 저녁마다 와요. 그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때로는 귀찮아요. 그죠? 어지럽혀 놓고 가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생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모임의 장소가 교회여야 되고, 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교회로, 이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삶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도 말씀을 나누며 회개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는 깨달을 안 바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에 결심하였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참으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함께 모이기로 약속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고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듯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배를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바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